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이여,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꾸짖으시고 격려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오니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 입이 올바르게 해 주시고 듣는 청중들의 분위기와 눈을 보며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찌르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수술하는 말씀으로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살리는 말씀으로 그대로 전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기분과 마음과 저들의 영적 상태를 성령님이 아시나이다.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누가 되는 태도가 있고 마음가짐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이여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자로서 설교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데 꼭 필요한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한계가 있는 우리의 논리와 변덕스러운 우리의 기분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다루었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이 부분을 구원의 본질,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실제를 짚어보고 돌아보는 그 관점에서 이 후반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토요일날 크로스웨이를 마치고 앉아서 질문하고 응답하고 개인적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부분을 좀 더 그렇게 다루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늘 설교의 본문을 바꿔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하여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신분으로 보면은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이 됐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9절에 보니 그 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내용을 두고 이것을 표현하면은 제사입니다. 그 제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법에 합당한 제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그 표현을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 보면은 율법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정한 제물을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는 건 사탄에게 죄값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식을 꺼내거나 지인을 꺼내려고 할 때 보석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죠. 그런 개념으로 지옥에 있는 죄인을 구해내기 위해서 지옥에 그런 실세를 부리고 있는 사탄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데려 나오는 그런 의미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이 죄값을 받아야 될 권리도 없고 사탄이 죄값을 받는다고 하여서 그게 구원을 주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여기 표현대로 같으면 예수께서 그 피를 흘려서야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그 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대신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자 예수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겁니다.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제물이고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죄 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께 치루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값을 치루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에 해당되는 값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죄 없으신 자의 목숨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졌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진노하심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두 가지 차원에서 겪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이지만은 두 단계를 거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죽음과 함께 맞이하게 되는 진노하심입니다. 즉 마지막 심판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은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그 살았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책임이 중하면은 진노하심입니다. 책임질 내용이 없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며 구원의 실체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두 번째의 경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역사는 어느 철학에서 말하고 어느 종교에서 말하듯이 빙빙 돌았던 게 아닙니다. 윤회했던 게 아닙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었고 진행형입니다.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종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역사의 종말이라 그러고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진위를 가리게 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무엇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살아계신 그분과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거는 너무도 자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로부터 어렵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죽음이 무슨 큰
큰 대수며 역사의 종말이 우리에게 무슨 그런 큰 염려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면은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으로는 마지막 종말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유효함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사람을 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의 효과죠. 자, 우리가 이 예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십시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에 그때 남쪽 베트남이 불리해지기를 시작할 때에 베트남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피난을 나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갔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보트 피플이라고 합니다. 꼭 나무뒷 같은 그런 연약한 배에 몸을 싣고 꽉 찬 채로 싣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조류에 맡기고 떠내려가다가 수장되어 죽은 베트남인들이 많죠. 그리고 정함이 없이 떠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은 한국에, 어떤 사람은 미국에, 어떤 사람은 유럽에 다양하게 그렇게들 정착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들이 피난을 갈 때 중요한 탈출구 중에 하나가 메콩강이었습니다. 베트남 땅을 벗어날 때에 배를 팔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느 지점까지 안내해 주는 것은 베트남에 있는 브로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기에 절박한 이 사람들이 베트남 브로커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고 모아서 거기에서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상황인 베트남 땅을 벗어납니다. 메콩강을 거슬러서 태국 국경 쪽으로 올라갑니다.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자기들끼리 요즘 표현 같으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자축을 하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겠죠. 더 이상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고 자유자다. 그런데 국경 지역에서 태국의 브로커들을 만납니다. 배를 옮겨 탑니다. 그리고 손살같이 메콩강을 걸러서 다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빚어집니다. 이 휴먼 트래피커들, 인신매매죠. 그들은 곧 인신매매범들이에요. 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남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강에 던지거나 아니면 위협용으로 가지고 아이의 엄마들을 위협하면서 배에서 마음껏 강간을 저지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집니다. 저항하면 그 아이를 그냥 강에 던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마약 밀매범, 신디케이트 이 조직과 만납니다. 접선을 해서 이 여자들을 넘기는 거예요. 마약 밀매범들은 이 여자들을 자기들의 마약 밀매하는 조직으로 보내어서 사창가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팔고 그리고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고객으로 찾아와서 하는 그런 접촉점으로 활용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서 그냥 배를 타고 메콩강을 올라왔습니다. 자유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어렵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표현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는 국경을 건너는 것과 함께 배를 옮겨 타는 것과 함께 끝나버렸습니다. 더욱더 비참해졌고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서 유린당하고 결국에는 인생을 그렇게 마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당신이 구원하신 자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종말에 이르러도 문제가 없도록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트남의 인신매매 브로커들이든지 태국의 인신매매 브로커들처럼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킨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은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입양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죄의 권세로부터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당신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유린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그때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구해줄 만한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태를 적나라한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다 감옥에 있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 있는 흉악범의 상태에 있다고는 꼭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는 악에게 이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악이냐? 악은 천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에 대한 삐딱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애써 순간적인 쾌락이나 내 자신의 중심성을 위해서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 그게 악입니다. 이 태도로서의 악이 악한 행동을 만드는 것은 환경의 문제며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고집스러운 이 태도를 가지고서 살았던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감동하실 만한 조건이나 건덕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내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집념으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고 제물이 되신 당신의 아들은 그 일을 집중하여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시간을 버둥거렸습니다. 그리고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걸 빌리 그레이함이라는 그 탁월했던 전도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죄인을 붙잡고 예수께서 이 둘을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그 현장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화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설득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죄인을 붙들어 두는 이 몸부림이 십자가에서의 6시간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은 나를 배신한 자들이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니라. 체질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니라. 체질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니라. 종교의 옷은 입고 있으나 종교의 옷 안에 있는 저들의 수업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니라. 그러한 저들을 내가 왜 도와야 되느냐? 아니, 저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 손을 예수의 손에 붙들린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죄인이 죽기 때문에 예수께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 잘난 줄만 알았지, 지 옳은 줄만 알았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한 번만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얼굴을 향하여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인간은 여전히 여기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버둥버둥거리면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왜 내 자유를 구속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도록 하느냐?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않느냐? 왜 예수는 나를 붙드느냐? 놓으라고 버둥거리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을 박힌 이유입니다.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보아서 한 번만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한 손으로 이 죄인을 붙잡고 이제는 철이 좀 들어라.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지 않느냐? 왜 네 체질대로 살려고 하느냐? 적어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향하여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내 손을 뿌리치지 말아라.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6시간 동안 예수께서 몸부림을 치고 7마디 말씀을 하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하셔야 됐던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 지 인생인 줄 알고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설득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인간을 설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한 겁니다. 하나님 진노를 부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값을 치룰 테니 진노를 푸시고 내 목숨을 당신의 법을 충족시키는 값으로 받으시고 저 철딱선이 없는 인간을 한 번만 품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은 저 곰팡이 같은 인간이 햇빛에 곰팡이 사라지듯 저 곰팡이 같은 체질이 사라지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셨습니다. He reconciled. He made a reconciliation to God, not to human beings. 인간이 아니었어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심판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인내를 구하면서 이 곰팡이 같은 죄덩어리 인간을 용서하셔서 좀 화목을 이루도록 예수께서 곰팡이보다 더 독한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던 겁니다.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났을 때에 그때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실패가 되면서 그것을 주도했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야음을 틈타서 아니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호주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임시 비자를 받아서 난민 신분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호주의 수상이 법 호크였습니다. 법 호크. 이분이 국회에서 수상 연설을 하면서 울었어요. 천안문 사태 때에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시민들과 특별히 그 대학생들이 탱크에 깔리고 짓밟히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호주에 들어와 있는 이 상태를 회상을 하면서 연설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공식 자리, 중요한 자리에서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도 좀 멈추고 눈물을 찢고 그 다음에 다시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목청을 가다듬으면서 또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통곡을 하면서 연설을 마쳤어요. 요지는 뭐였느냐? 우리가 저들에게 비자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너무 차별 정책을 쓰고 보호 정책을 써서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겠으나, 그러나 그 법을 바로 적용했으나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그 법 정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저들에게 비자를 줘야 됩니다. 연설 내내 울면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울면서 이야기했던 연설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이 수상의 눈물 어린 통곡의 호소를 야당과 여당의 의원들이 받아들이고 국민의 정서가 지지를 하면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 해서 그 난민들, 중국 그 천안문 사태를 피해서 온 난민들과 또 형평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당시에 그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그 조건이 될 때 일괄적으로 영주권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이 사람들에게 어부지리를 얻는 사람들이 또 대단히 많았죠. 그러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부지리를 겁내지 않았습니다. 비자를 주는데 그 비자가 그들이 호주에서 학업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또한 보장해 주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것도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일종의 영주권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인들이 호주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계기로 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법 호크 수상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야당과 여당의 의원들이 앉아있는 거기에서 인간적 그 동정심을 가지고서 통곡하면서 그들의 신분을 정상화시켜줘야 된다고 호소할 때에, 국회를 설득하여 화목해 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살 길이 없던 단지 도망자였던 그들이 호주의 시민처럼 인간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을 시켰습니다. 화목해 되어졌습니다. 법 호크 수상이 도망자 중국 그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호주 정부와 시민권과 화목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조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즉 십자가에서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는 살아계셔서 자기가 화목해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본성에 이끌려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법 호크 수상을 통하여서 그 영주권을 받았던 중국인들 같으면은 그것을 보장받은 때에 중국에서 계속 호주 정부에 압력을 넣었어요. 무역에 불리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나 호주 정부가 나서서 이 사람들은 우리 정부가 보호한다, 우리 땅에 있는 이상 우리 법으로 보호한다, 계속 거절했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켜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고 화목해 한 이상 그분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며 살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그들의 죄악된 본성과
그들 몸에 잔재처럼 남아있는 곰팡이에 의해서, 죄의 곰팡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신분으로 전락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께서 살아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노하심이 있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며 서게 될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악의 위협적인 세력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악의 세력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맞습니다. 싸웁니다. 젊은이들이 성욕과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야동을 헤매고, 여전히 사창가를 기웃거리고, 여전히 술에 힘을 빌려서 그 정욕을 합리적으로 채우려고 하나 갈수록 정도가 약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악한 본성과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중심성 말이에요. 이 죄가 주는 겉으로 보기에 안락함, 여기에 갇히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수입, 그리고 그 수입이 주는 짜릿한 휴가를 즐길 수 있고 하는 이런 유익에 대해서 더 이상 눈멀지 않습니다. 그 안락함을 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참된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점점 깨달아져 가는 heavenly peace, 진정한 평화, 이것을 위하여서 그들이 싸웁니다. 죄와 타협하여 죄가 주는 안락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안락함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 같은 거룩한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생명으로 나를 구하시고 그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절대 버림을 당하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혹한 훈련이 있을 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혹한 훈련이 있고 그 훈련의 장소가 때로 아무도 날 보는 이 없는 것 같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어둠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현실이 있을 뿐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도덕의 힘 앞에서 좌절을 맛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덕 때문에 부르고 택한 게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열등의식으로 자기를 벌주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벌주지 않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초라한 모습을 꾸짖을 뿐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 충족감과 만족감을 만드는 자기 도덕과 자기의 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는 다니겠나 스스로 그렇게 하는데 그 교만에서 벗어날 것을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언제 네가 의가 있었더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한 손을 잡고 붙들 때에 너는 곰팡이와 같은 존재였느니라. 언제 네가 의가 있었더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울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밤새워 기도하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너를 위하여 몸부림칠 때 너는 졸고 있었느니라. 그럼 네가 어찌 이 모습으로 어찌 내가 교회 다니겠나?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집사하겠느냐? 이중적인 교만을 저지르지 말 것을 하나님이 가혹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길을 잃고 헤맵니다. 스스로 영적 고아인 것처럼 이 의식을 가지고서 헤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유혹에 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 유혹들이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지나가고 난 뒤에 반기독교적이고 반정서적인 어떤 이러한 종교적 어떤 그러한 행태들로서 막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만드는 유혹에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고 헤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길을 헤매고 있을 뿐 나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곰팡이 냄새를 부리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 그러나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버려도 마땅한 곰팡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곰팡이를 씻어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1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져서 so what?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종말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so what?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하듯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다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밥상이 있고 잠자리가 있고 일터가 있고 고민하는 자리가 있고 돈을 헤아림이 있고 돈을 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서 누려지고 검증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상의 삶을 사느니라. 목적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이 삶을 사느니라. 어떻게 해서?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보니 우리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까? 내가 언제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내게 주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는 값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치룰 수 없는 그 값을, 그리고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그 값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내가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주인과 같은 존재는 예수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꺼이 우리의 주인이라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제 아들이 4살 때에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데 갔습니다. 여기 나이로 하면 5살이 되군요. 어린이집에 해당되어지는 그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걸 가는데, 가서 보니까 최초로 이제 모여서들 어린이들끼리 모여서 학습 활동을 하고 놀이를 하고 하는 거 이제 최초로 가본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서 가방을 메고 그렇게 갔는데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머리가 노랗고, 그 다음에 눈 색깔이 다르고, 피부도 하얗고, 웃는 모습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이 애들이 하얗게 쫙 거기 채워서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앉았고 중간중간에서 같이 막 활동을 하고 하는 엄마들, 선생님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집에서 늘 보던 머리가 새까만 엄마 아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눈앞에 들어오는 광경이 완전히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보니까 뭐 장난감이 풍부하고 놀이기구가 풍부한 거예요. 집에서는 그냥 버린 요구르트 병이든지 이거 가지고 놀다가 거기는 막 풍부한 거예요. 조그마한,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 아파트에서만 이렇게 낑겨서 살던 그 환경에서 가니까 엄청나게 넓고 막 모든 게 풍부하고 하는, 거기에서 넓은 홀이 탁 펼쳐지는 거예요. 얘가 패닉 현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프리스쿨 간다고 좋게 쪽가방 메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이리 왔는데요, 눈앞에서 완전히 달라버린, 모든 게 풍부하고 집보다 훨씬 좋고 막 풍부하지만 너무 낯선 거예요. 못 올 곳에 왔다고 싶은지 낯설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울리지를 못하고 엄마의 치맛자락,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반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기만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덩치는 조그만하지만은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 체면도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지 엄마가 딱 하이힐 벗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막 노는 거예요. 애들 놀고 있는 장난감 가져와가지고 같이 놀고, 막 말이 안 통하면은 막 신경을 막 쓰지 않고 같이 놀고 어울리고 손잡아서, 그러면서 얘가 점점 적응이 되기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한 3일쯤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애를 두고 와도 갈 때 그냥 빠이빠이만 하고 그 다음 돌아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도 낯선 걸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용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의로움이 뭔가, 그걸 똑똑히 볼 수 있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보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보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보니까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보니까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게 늘 눈을 가득 채우고 내 체질에 딱 배겨 있던 것은 뭐냐? 상처였습니다. 정죄였습니다. 이기심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적인 이 성향이 있었습니다. 섬김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이 집착이 있었습니다. 비밀이 많다 보니까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좋기는 좋은데 너무 낯설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놀아야 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용서와 의로움과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섬김과 희생과 같은 것이 가득하니 상처와 정죄와 이기심과 두려움과 기회주의자적인 마음과 섬김을 받으려야 하는 이 집착과 비밀로 가득한 내가 거기에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쭈삣쭈삣 거립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의 도리의 첫걸음인 교회를 출석해서 어울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나마 예배 시간은 앞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괜찮다고 여기는데 마치면서 일어서서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인가 확 중압감이 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중재를 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이것은 사랑이란다. 이 섬김은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 섬김은 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은혜는 너를 위해서 거저 주는 것이니 이 은혜를 받고 네 자신을 성찰하면서 성숙되는 것이 보답이란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하나하나 적응을 시키면서 나가니 상처는 없어지면서 한편 용서가 가득 채워지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안개 사라지듯 물러가는 것과 함께 더불어 거기에 평화가 점점 서물거리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리번거리고 낯설어하고 역설적이게도 두려워하여서 이방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이끌어 다니면서 첫째로는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보이니 네 아버지란다.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동시에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웃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하면서 은혜로 사는 것이란다.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사는 것이란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도리이며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란다. 화목케 하는, 위로 하나님과 화목케 시키고 아래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화목케 시키는 하나님 예수의 중재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그리스도인은 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권능으로 곰팡이 같은 죄인을, 좋은 게 있어도 좋은 줄 모르고 쭈삣거리고 두려워만 하는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 두려움 때문에 떠나려고 하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갈 생각보다는 어두움 속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려고, 포기해버리고 안주해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때로 두렵고 낯설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게 아닌가 싶어서 떠나려고 하나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탁 돌립니다. 내 아들이 3일 만에 프리스쿨에 그 분위기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적응을 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드디어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호만 구하던 이러한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깨닫고 어느 땐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그 얼굴을 보니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고 계십니다.
빛이시고 영광이시고 거룩이신 하나님의 그 얼굴이 나를 향하여 드시니까 영광스러움, 은혜의 빛, 용서의 빛, 희생의 빛, 사랑의 빛이 곰팡이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전히 곰팡이 같은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얼굴에 가득 비치며 내 몸에 가득 비치며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내 삶을 구석구석 조명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내 몸에 덧지 붙어있던 곰팡이, 악이 죽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곰팡이, 죄라고 하는 것이 햇빛에 곰팡이 쓰러지듯 죄가 쓰러지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쓰러질 때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셨을 때에 내가 용서를 알게 되어지고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계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할 때 이것은 나와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뉘우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금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나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내 몸에 붙어있고 내 영혼에 붙어있는 곰팡이와 같은 죄악의 냄새가 풍겨질 때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듯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왜 내 같은 것을 구했습니까? 어찌 나 같은 것을 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차라리 나를 버려주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아픔과 미안함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되 그날의 구원을 받는, 이것은 오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즐거움인 줄 압니다.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하룻밤을 사창가에서 즐겁게 지냈으나 동터오는 그 새벽녘에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교회 새벽기도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종종 그러므로 누가 들어와서 그 강대상 앞에 벌써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리더만은 막 울기를 시작하는데 젊은 여자의 목소리인 거예요.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에요. 강대상 뒤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지가 들어와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혼자 있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부정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뒤에 곤란하겠다 싶어서 내가 일어서서 나가니까 인기적 소리가 나니까 황급히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아가씨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곰팡이 같은 죄악의 영향력 아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아가기 때문에 그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옥에 다시 들어간 것 같은 고통과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한 번도 아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니면은 당신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뉘우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를 받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좀 더 성숙됩니다. 그리고 또 뉘우칠 일을 또 저지르고 더 아프게 뉘우칩니다.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때로 혼내시면서 회복을 시킵니다. 좀 더 성숙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에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주를 섬김, 더욱 섬김, 주를 의지함, 더욱 의지함,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교제라고 하며, 큰 말로 말할 때 이것을 가르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팡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를 모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 욕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들고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얼굴을 마주치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얼굴에서 나는 그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비출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붙어 있고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곰팡이를 발견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는 뉘우침과 용서받음과 성숙해감과 주를 더욱 의지함, 이 진정한 즐거움의 삶이 여러분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의 곰팡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